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추수감사절입니다. 너무 추수감사절 분위기가 안 나서 이 추수감사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칠면조를 먹을 수도 없고 미국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나마 추수감사절 분위기 내려면 좀 과일도 갖다 놓고 해야 될 터인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니 참 추수감사절인지 그냥 주일 예배인지 참 애매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의 주일을 데코레이션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이웃과의 나눔에 더 신경 쓰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데코레이션을 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귀한 나눔을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강해를 중간에 잠시 멈추고 감사를 향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 강해 시간에서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리고 탈진 상태에 빠졌던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재상기시킴을 통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의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익숙한 본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명제였으며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구절로 여기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믿음하면 나올 만한 설교의 주제이고 제목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배워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종착지가 감사라는 사실을 함께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친인척 하면 지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연줄 인맥 없으면 살기 힘든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물물 교환의 가치 또한 가족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친인척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친인척 한 명 없는 미국 땅이나 외국 땅에 나가서 이민자의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진 못했지만 듣기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인타운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한인들과 함께 모여서 사는 경우도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곳으로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참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전제를 항상 갖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얼마 후에 기근이 들자 바로 땅을 옮겨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렇게 좋지 않고, 자신을 부른 하나님이 그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신이 나를 불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정처 없이 떠들다가 정착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곳, 자신을 불렀던 신이 나타난 곳이 가나안 땅이라 그곳에서 정착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저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고 간 겁니다. 그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땅을 주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는 굉장히 위대하고도 거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 믿고 자신을 부른 신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매우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학생부 사역하다 보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야, 너 오늘 성탄절인데 이런 것 좀 해볼래? 뭐 좀 해볼래? 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꼭 저에게 되묻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뭐 주는데요?
뭐 줄 건데요? 간식 뭔데요? 항상 묻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 주지 않으면 잘 행동하지 못합니다. 봉사로만 사는 것 힘듭니다. 우리도 무언가 금전적 혜택이 있지 않으면 참 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저 기복신앙 따라서 무엇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 따라서 움직인 사람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믿고 그저 자신의 집을 떠나 그 약속이 지금 자신의 집보다 더 위대해 보니 떠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겪어가는 인생의 스토리를 들여다보니 22장까지의 내용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니 그저 복만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꽤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꽤 힘든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그 중에 가장 고민이 되었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고민은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는 있었지만, 자녀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삭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끔씩 속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속으며 읽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큰 민족이지 이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떠난 약속은 큰 민족이지 이삭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했다면 믿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죽어서 큰 민족 보게 될 거야. 아브라함 그거 원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볼 그 땅의 민족들 원해서 떠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자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적 권력이며 그곳에 고대 시대 속에서는 인구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인구수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 믿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는 자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온 듯이 나는 자식이 없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식이 늦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주어진 자식도 하나님이 원한 그 상속자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점점 이 본문 말씀에 속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이야기 때문에 큰 민족 이야기는 까먹게 됩니다. 야, 진짜 클라이막스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정말 다이나믹하게 아이를 주셨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큰 민족에 대한 약속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이삭을 주셨으니 큰 민족 다 필요 없어. 야, 이삭 하나면 내가 만족해야지 라는 생각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황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결국에 마지막에 어렵게 이삭이라 주셨으니 그것 만족하며 살아야지 라는 본문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쌍둥이 아빠로서 저도 꽤 많이 낳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녀가 당시의 고대 사회로 친다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12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더 많이 낳은 듯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정말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그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정말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감사하였더라 라고 죽음을 맞이할 것 같지만, 또는 마지막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만, 낯선 땅 수풀에 살던 아브라함은 바가지 쓰고 산 막벨라 굴에서 죽음을 쓸쓸히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는 그가 노년이 되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저 같으면 종교 바꿉니다. 제가 이삭이면 정말 종교 바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속 믿고 자신의 친척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서 자신의 재산 다 떠나서, 그리고 자신이 정착했었던 그 마을까지 떠나서 이민자의 삶까지 왔는데 뭐 하나 믿고요? 하나님 약속 믿고 떠났는데 그 약속 주어지지 않은 채 막벨라 굴이라는 한평의 땅에서 쓸쓸한 죽음 맞이하는 아브라함 이야기 듣고 나 그 하나님 믿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이삭 주셨으니 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참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성경의 저자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다면 아브라함 그 무별에 대해서 그 큰 자손을 주겠다라고 믿음을 여겼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닮아야 한다고 하면 과연 믿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무엇이냔 말입니까? 우선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믿음은 의심하지 않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다음에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딱 들어도 까칠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은 것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촉박해지자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 보면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15장의 그 무뼈를 같이 미래를 보고 지금 현실 속에서 믿어라 라는 말을 우리도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정작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런 믿음 가져보려고 기도원 꽤나 다녀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보려고 꽤나 그 믿음 가져보려고 노력해봤고 수련도 쌓아봤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도 좀 해봤고 그리고 내가 믿음 가져보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람에 나부끼는 촛불과 같이 언제나 흔들리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여긴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의심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봤다시피 그의 손에 한 줌의 땅도 쥐어지지 못한 채 막벨라 굴에서 죽은 모습 한 가지 이야기만 남겨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약속을 믿고 걸어가며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없지만 중간중간 불평 늘어놓고 열폭도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 믿음을 향해 끝까지 걸어갔다라는 사실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서 플러스 되는 인생 우리도 기대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처음 믿을 때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이 기독교에 처음 진입할 때 많은 것 기대해보지 않았습니까? 뭐 얻을 수 있는지,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업 잘 됐다더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자식 없었는데 자식 생겼다더라. 저 사람 교회 다니다 보니 이런 일 생겼다더라. 자녀가 잘 돼서 서울대학교 갔다더라. 참 전설 같은 이야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다녀볼까? 나도 다녀볼까 해서 교회에 진입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환경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 현장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찌 보면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비교해 볼 수는 없겠지만 저의 인생 하나님께 꽤 올인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에 가서 정말 꽤나 열심히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어보고자 꽤 열심히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인생 속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니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삶을 돌아봐 보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 별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돌아보면 남은 것은 빚뿐이요 남은 것은 고민뿐이더라 라는 말을 남길 사람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이 땅에서 충분히 받은 그러한 복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 인생 속에서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다 보니 교회였습니다. 나가보니 교회였고 뭐 종교의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것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했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 속에서 고민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 인생을 올인하셔서 개척하시고 그리고 성장시켜 가고 있었던 그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때의 연도수가 바로 2001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에 대학을 갔으니 2001년 정도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물질을 걸고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걸고 자녀들보다 더 아꼈던 그 교회가 단 몇 시간 만에 단 며칠 만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봤을 때 자녀된 제 마음으로서 여겨지는 것은 과연 아브라함처럼 떠났던 저희 아버지에게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나섰던 아버지의 인생에 쥐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목회자 자녀로서 꽤 모범되게 살려고 노력했었던 내 인생에 쥐어진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겪은 뒤에 저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르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쓸쓸히 인생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보는데 참 여러분들이 가진 고난과 인생의 스토리만큼은 아니겠지만 잘 곳이 없어 찜질방에 거쳐 있었던 인생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참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내가 속은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잘못 믿은 것 아닌가?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생각 제 안에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은 것 같은 내 인생 속에서 꽤 열심히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내가 믿고 따랐던 것,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보면 상급 주시겠지, 면류관 주시겠지라고 믿고 있었던 것 다 허무하게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과 꽤 많이 데자뷰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병행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약속 하나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숲을 근처에서의 나그네의 삶이었으며 그곳에서 그저 약속 믿고 그곳에서 묵묵히 걸어가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는 볼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내가 그 약속의 땅이 내 것이 아닐지라도 그 약속 믿고 그저 자신의 자녀들과 장막에 거하며 그곳에서 묵묵히 끝까지 견디며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라 말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을 통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역사에서 바라봤었던 것은 분명 그 큰 약속이 이 땅에서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의 묵묵히 걸어가던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의 믿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플러스된 인생이 아니라 막벨라 굴 한 평 얻은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그래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말 거짓과 같은 약속, 그리고 이 본문 말씀만 읽으면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거대한 약속, 그것 속고 또 따랐던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꽤 비범해 보이는 인물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베드로 또한 제대로 속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신의 생계에 중요한 도구였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 따르기에 올인합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 따르기에 올인함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 모든 것 예수에게 바치고 헌신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 내가 예수 잘 따르면 이것 받겠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 믿고 쫓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부인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당신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 또한 십자가상에서 예수 부인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예수 따름을 열심히 했지만 그 또한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 또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또한 의심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주인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베드로 모두 하나님과 예수가 약속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진 못합니다. 모세는 다를까요? 모세도 꽤 중요한 약속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모세 또한 그 약속 받지 못한 채 모압 땅에서 황무지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2019년에 모세를 좋아하는 것, 그거 기대했겠습니까? 모세의 죽음 속에서 그가 손에 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저 묵묵히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우리의 고난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복이 아닐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것, 그 인생을 살아가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아픔 안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서 겪은 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 그래도 불구하고 어려운 발걸음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베드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 끝에 우리는 그래도 한번 발걸음을 디뎌보고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디뎌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릴 수 있으며 아브라함과 베드로처럼 우리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과 같이 오늘 하루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참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을 잡고 다음 걸음 디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말 의심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이 발을 내 손으로 붙잡고 어떻게든 다음 발걸음을 뛰고자 노력하는 것, 오늘 하루 그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내 발을 붙잡고 다시 한번 걸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막벨라 굴과 모압 땅, 그리고 전설인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달릴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여정의 끝이 그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유업이었던 땅이 아닌 막벨라, 모압, 십자가 앞에서 우리 또한 만족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사실에 우리는 기쁨이 넘칠 거라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속은 게 아니라 당신이 약속한 것, 이 땅에서 받지는 못했지만 당신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종착지는 바로 이러한 마지막의 순간에 갖게 될 감사 그리고 만족입니다. 손에 쥔 것 때문에 허탈해하면
고통 속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례의 여정 끝에 보이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일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며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만족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님께 부름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의 인생의 고백 속에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그리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비결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가 가야 할 다음 발걸음 또한 우리도 다시 한번 발걸음 떼기가 힘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믿고 우리가 다음 발걸음을 띄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겠지만 우리의 다리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다음 걸음을 띄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